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삽시다. 천국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천국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항상 기뻐요. 천국은 항상 즐겁고요. 천국은 항상 찬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지금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의식하며 매일마다 매 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미 주님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 것이 되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였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요. 더 이상 이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이상 죄와 버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죄와 싸우며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제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게 하며 거짓말을 일삼게 하며 험한 말을 하게 하는 죄라는 것. 근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와 싸우십니까? 아내하고 싸우십니까? 자녀하고 싸우십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십니까? 직장의 상사들과 싸우십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거짓을 주장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우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단을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에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적하라. 근데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총으로 들고 칼로 들고 싸우면 되겠지, 주먹으로 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주먹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방식은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 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방식이, 나를 이끄는 삶의 방식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며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무기는 무엇이었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무기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무기는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싸우신 무기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싸우셨을까요? 사랑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걸로 어떻게 싸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말씀대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셔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셔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어요. 자기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 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이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청하기만 하면 12개의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칼이 있어요. 여기서 칼은요, 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칼을 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칼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칼을
내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거짓말을 왜 하죠? 장난이고 재밌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그 장난과 재미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고 계셔요.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을 아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이런 말의 권세가 있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을 핍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시고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보다 더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스승으로 따랐던 3년 6개월 동안 자신을 따랐던 주님 안에 속해 있었던 제자, 그 제자, 주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가 이럴 것을 아셨지만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셨기 때문에 그를 골라내셔서 내칠 수 있었지만 골라내셔서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색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 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내 이웃입니다. 주님은 무력이 아니라 칼과 총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기셨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무기가 무엇일까요? 총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끝까지 사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이 돼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랑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주님께로 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거짓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거짓의 출발은 누구부터일까요? 거짓의 아비는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게 하는 사단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요 거짓을 버리게 하셔요. 가정된 삶을 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게 하셔요. 참된 것을 행하게 하셔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거짓말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가끔 이것에 대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심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너무 심하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갖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믿어도 입에서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날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큰 거짓말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잠시 느꼈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난 후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을 부르면서 회개하며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돌이킵니다. 다시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이렇게 주님을 믿기 전에 그냥 가볍게 넘겼지만, 주님을 믿었을 때는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돼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못이 많아서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에서 돌이키게 되고요, 우리가 참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과 같이 분을 내어도 분 얼마나 분낼 일이 많으십니까? 요즘 세상에 요즘 살아가는 옛날보다 요즘이 더 분낼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요 오늘을 넘기지 않아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분을 빨리 풀지 못하면요 그것이 이제 폭발해가지고요 우리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분은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죄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은 사람은요 화나게 만든 사람을 향해 비방과 진물을 가져요. 그 결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이제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품 때 오늘을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이제 도둑질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올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내 것을 나누게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기에 힘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는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상처를 치유하는 말이 있어요. 또한 성공을 부르는 말이 있고요 반대로 실패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나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공을 부르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 있고요 나의 실패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실패하게끔 만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은 돌아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상대방이 받기에 합당하면 이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취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말을 축복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되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점점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게 돼요. 가장 작은 부분인데, 가볍고 쉬운 부분인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화냈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용서도 하루가 지나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금 한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금 한 달란트는요, 20년 동안 받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20년. 반대로 100데나리온은요, 석 달 동안 품삯에 대한 액수예요. 석 달 동안 일한 품삯에 대한 액수예요. 어떤 게 더 크죠? 금 한 달란트가 더 크죠. 더 큰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금 한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그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 한 달란트 빚졌던 그 자가 탕감을 받고 난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다 가둬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더 크게 받았습니까? 금 한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이 더 큰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금 한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줘요. 반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용서를 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여러분 용서가 달라집니다. 큰 용서를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큰 용서를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작은 용서를 받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 또한 작은 것을 용서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간직하며 귀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